네. 네. 오늘을 복음에 나타난 능력이라는 말씀의 제목인데요. 오늘은 복음 전파, 복음에 나타난 능력으로 어떻게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전파해야 될까를 한번 상고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12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명명하시면서 또 사명을 주시죠. 그리고 그들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병을 고치는 능력, 또 모든 약한 것들을 회복하는 능력,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등을 주시면서 이제 그들을 파송하시게 되셨습니다.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또 사마리아의 그 고을로도 가지 말고 잃어버린 어린 양에게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병을 고치고 약한 것들을 고치고 또 귀신을 쫓아내는 그러한 능력을 이렇게 하라고, 그것들을 이제 발휘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더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그러한 재정적인 것들을 너희가 준비하지 말아라. 그리고 어떤 두 벌의 옷, 너희가 배낭을 쌀 때 거기에 두 벌의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고 가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이 들어가서 합당한 자를 찾아내서 그 집에 머물되 너희가 평안을 선포했을 때 그들이 그 평안을 받지 않으면 그들은 자격이 없으므로 그냥 나와라. 평안이 그들에게 가지 않으면 너희에게 갈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영접하지 않는다면 너희가 먼지를 떨어버리고 그 집에서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심판의 날에 소돔과 고모라의 땅이 그 고통보다 쉬울 것이다. 그 고울이 당하는 고통보다 쉬울 것이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요약하면 그거예요. 제자들을 부르시고 능력을 주시면서 다른 데 가지 말고 유대인의 땅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가되 거기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먼저 가라. 그리고 권능을 행하라. 그러나 너희가 그 어떤 것도 준비하지 말고 오직 나만을 믿고 나의 그러한 너희를 향한 그 담당함, 그 책임을 믿고 너희가 그렇게 담대하게 나아가라. 그리고 너희가 필요한 곳에 머물고 평안을 빌고 또 그렇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복음을 전하라라고 하신 말씀이죠. 여기에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은요 반드시 전파된다라는 거예요. 복음은 머물러 있지 않다라는 것이 첫 번째 요지입니다. 복음은 절대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복음은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반드시 전파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다른 곳으로 가지 말고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보내시긴 보내셨지만 11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또 같이 동행하시거든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예수님께서 이들을 실제로 보내셨다고도 말할 수 있지만 10장 전체를 봤을 때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지침을 내리신 것 같아요. 앞으로 너희가 이러한 전도 생활을 하게 될 텐데 그러할 때 이러한 지침을 가지고 너희가 전도해라,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지침을 내리신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11장 1절에 보면 다 말씀을 마치시고 다시 예수님과 제자들은 동행해서 이제 다른 마을로 그렇게 가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제자들을 선발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권능을 주시면서 반드시 그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복음 전파라는 거. 복음 전파. 그 복음을 선파하라는 것입니다. 선파하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의 아주 중요한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5절 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로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의 어린 양에게로 가라. 그러니까 이방인에게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에게도 가지 말고 이스라엘 집으로 가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배척하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말라, 이 뜻이 아니고 우선순위, 이들에게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제자들은 거의 다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리고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쓴 책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유대인이었던 이 제자들에게 복음 전파의 그 당위성, 그 부르심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먼저 너희가 가야 될 곳은 그 어떤 곳이 아닌 너희와 똑같은 이스라엘 집으로 가서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잃어버린 양에게. 그러니까 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말씀하셨는가? 그것은 아주 중요한 인사이트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전파라고 하면 우리가 부담을 먼저 갖게 돼요. 왜 그런가 하면 마치 먼 선교지로 가라. 우리에게 부르신 어떠한 멀리 있는 부르심 받은 그곳으로 가라. 이렇게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전도단을 구성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 전도를 해라. 이렇게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건 맞는 이야기죠. 이 예수님께서도 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파송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을 내보내시면서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러한 사명이 있는 건 맞아요. 맞아요. 우리도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전도단을 형성해서 이 지역에 돌아다니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해야 되고, 때로는 우리가 멀리 있는 나라, 멀리 있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것도 맞아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은 맞아요. 그러나 1차적으로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너희가 다른 길로 먼저 가지 말고 먼저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먼저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건 굉장한 인사이트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받은 자로서 복음을 전파할 때 첫 번째로 우선순위 되는 그 타겟은 바로 여러분 집이에요. 여러분의 집에 있는 잃어버린 양에게로 먼저 가야 돼. 그것은 여러분의 집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친구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일 수도 있고, 여러분과 관계되는 그 사람일 수 있다는 것이,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엄청난 미션을 먼저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감당하기 힘든 미션을 먼저 주시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주위에서 감당할 수 있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먼저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당하게 먼저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인사이트예요. 그들은 잃어버린 양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들은 잃어버린 양이에요. 그들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아주 가까운 위치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잃어버린 양이에요. 여러분들에게 그들은 잃어버린 양이라는 것이에요. 왜요? 그들이 목자를 잃었기 때문에 그래요. 목자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잃어버린 양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들이 왜 목자 없이 떠돌아다니는 잃어버린 양이 왜 되었는가를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어요. 왜요? 그들과 가깝기 때문에. 먼 사람들은 그 사람의 사정을 몰라요. 풍속을 모르고 문화를 모르고 그 사람의 사정을 모른다고요. 그러나 여러분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이 제일 잘 알아요. 그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아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먼저 보내시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왜 잃어버린 양이 되었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은 이전에 잃어버린 양이었어요. 목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살았지만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그러한 불쌍한 유리방황하는 그러한 양이었어요. 근데 이제 목자를 만났어요. 그 목자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여러분들이 복음의 사람들이 되었어요. 정처 없이 다니는 것이 아니고 목적이 분명한 사람들로 변화되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아직까지 목자를 찾지 못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직도 정처 없는 그런 양이 지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모른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해 주었을 때 그 사람들이 복음을 따를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많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다른 어떤 곳으로 먼저 보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먼저 부르셔서 잃어버린 여러분의 그 양들에게, 여러분 가족에게 있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여러분들 그 환경에 있는 그런 잃어버린 양들에게 먼저 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복음은 첫 번째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 전파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복음을 받으셨잖아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가지고 있다라면 그것이 여러분 안에서 절대로 끝나지 않아요. 복음이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사마리아 여인 뭐였죠? 예수님 만나자마자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마을로 뛰어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내가 그분을 만났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두 맹인은 어떻죠?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돌아다니면서 이 소문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받으면 이걸 감출 수가 없어요. 이걸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을 하면 숨길 수가 없어요. 사내에서 누구와 이렇게 연애를 하잖아요. 숨길 수가 없다고요.
기침과 사랑은 숨길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하나 더 하세요. 복음은 숨길 수가 없어요. 기침과 사랑과 복음은, 특별히 복음은 절대로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 뭔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 복음을 숨길 수가 없어요. 야, 너 참 변했다. 야, 너 참 달라졌다. 이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어요. 도대체 뭐 때문에 바뀌었냐? 그 말을 전해 주어야 돼요. 우리 가까운 사람들에게 나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하게 되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었다. 이 소식을 전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복음 전파예요. 먼 곳에 가라는 말이 아니에요. 무슨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첫 번째로 우리가 전해야 될 사람은 우리를 알아보는 사람, 우리가 그 사람을 알고 있는 그 사람, 목적 없이 떠돌아다니는 그 어린 양,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어린 양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 첫 번째 말씀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보내실 때에는 반드시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권능을 주셔요. 무슨 권능? 자,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십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러한 권능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은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어요. 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이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권능이 있어요. 자, 근데 먼저 1차적으로 이것이 실제적인 능력일 수 있어요. 육신의 병, 육신의 약한 것, 또 육신에게 들렸던 그 귀신들을 쫓아내는 능력이 실제로 있을 수 있어요. 그건 은사로 줍니다. 은사.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그러한 육신의 병을 고치고 권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러한 능력이 모든 사람에게 있지는 않아요. 실제적인 능력은.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뭘까요? 영적인 능력을 말하는 것이에요. 영적인 이러한 능력은 모든 사람에게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그것들을 현실적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예표적인 사건, 은사적인 사건, 그러한 어떤 가시적인 사건은 은사를 가진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세요. 그러니까 모든 상황에 그러한 능력이 다 나타나는 것은 아니에요. 또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것들이 그렇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러한 기적과 같은 일들을 주실 때도 있고 안 주실 때도 있고, 주시는 사람이 있고 안 주시는 사람이 있고, 못 받은 사람이라고 해서 섭섭할 필요가 전혀 없고, 받은 사람이라고 해서 자랑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의 선물이요, 특별한 계시의 사건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만한 어떤 책임이 있겠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자랑으로 주신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가를 증거하라고 주신 것이에요. 다만 중요한 것은 여기서 말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는 영적인 질병, 영적인 약한 것들, 영적으로 귀신 들린 그러한 귀신들을 쫓아내는 능력은 여러분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반드시 있다라는 것. 여러분이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말할 수 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안에 있는 모든 귀신이 쫓겨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약한 것들이 치유되고 회복된 것을 믿습니다. 병이 고쳐지는 것이에요. 이건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받은 모든 사람에게 일어난 동일한 능력이요 효과라는 것이에요. 육체적으로는 그럴 수 있어요. 나타날 수도 있고 안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나 육체를 뛰어넘는 사실 영적인 것이 더 근원적이고 더 중요합니다. 육체는 나타나는 현상일 뿐이에요. 육신은 언젠가는 병들고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한시적이라는 것이에요. 더 영적으로 근원적인 육신이 우리 가운데 입혀지게 될 것이에요. 그때는 병들도 지지 않고 죽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는 그러한 영원한 그러한 몸을 입게 될 것이에요. 그러니까 육신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영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것. 그 영적인 능력과 영적인 회복과 영적인 그러한 놀라운 그런 권능들은 여러분에게 이미 임했고 여러분에게 이미 발효되었고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의 강력한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육체의 것보다 훨씬 뛰어나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게 왜 뛰어난가 하면 영적으로 분명히 육적으로 힘든 사람이 있어요. 육적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완전히 고침받은 사람은 육적인 아픔과 고통을 뛰어넘더라고요. 뛰어넘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아무리 저번에도 우리 모여서 식사의 자리에서 얘기 한번 했었잖아요. 제가 아는 어느 신학교 다니는 전도사님이 육적인 고통을 못 뛰어넘어요.
육적인 죽음을 못 뛰어넘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충만하면 육체의 고통과 죽음마저도 뛰어넘는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여러분에게 그런 능력이 점점 이제 있게 되는데 이것이 없으면 육적인 것들만 쫓아가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육적인 고통이 왔을 때 영적인 것이 육적인 것들을 이기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그 사람의 믿음은 육적이었을 가능성이 많았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성품이 좋아도 결정적인 순간을 맞이해 봐야 돼요. 결정적인 순간이 우리 가운데 이르렀을 때 내가 정말 영적으로 이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가, 아니면 좌초되고 넘어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는가, 이걸 보면 우리의 영적인 권능이 얼마만큼인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충만한 사람은 그러한 육적인 것들을 이겨내더라. 점점 이겨내더라. 그게 한 번에는 안 돼요. 그러나 점점 그 강도가 세지더라 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러한 능력이 있고, 이러한 능력이 반드시 누구에게? 우리 주위의 사람에게 전달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자,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7절과 8절을 여러분이 가진 성경으로 한번 읽어주세요. 7절과 8절 제가 쓰진 않았는데 너무 중요한 구절입니다. 10장 7절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자 마지막 부분이에요. 뭐라고요?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이걸 우리가 두 글자로 말하죠. 이걸 뭐라고 그러죠? 은혜예요. 거저받은 것을 은혜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지금 뭐예요? 병들고 약하고 아프고 모든 것에서 고침받았대요. 그리고 귀신 들렸던 것에서 쫓겨나감을 받았대요. 너희가 받았대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거저받았으니 뭐예요? 거저 주어라는 것이에요.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육적인 것일 수도 있지만, 제자들에게 육적인 것으로 말씀하신 걸 수도 있지만 영적인 부분들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자, 첫 번째로 7절 보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병든 것이 고침받고 약한 것들이 쫓겨나가고 귀신이 쫓겨나게 된 것은 무엇을 선포하기 위한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돼요. 모든 쫓겨나는 것들, 모든 고침받은 것들, 모든 병든 것이 회복되는 모든 현상들은, 그것이 육적이든 영적이든, 육적인 것은 영적인 것들을 예표하는 것이지만 그 모든 것들은 하나의 목적이에요. 7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음을 선포하는 사건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가운데 복음으로 말미암아 선포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점점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는 것이에요. 그게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예표하고 있는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라는 것이에요. 제자들이 이것을 이미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그 은혜로 말미암아 거저받았으니 거저 나누어 주어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점점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게 되는 것이에요. 이전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초되고 넘어졌던 인생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인생, 아름답고 찬란하고 감사하고 복받고 다른 사람을 치유하고 복음의 능력이, 그 강력함이 드러나는 그러한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의 인생으로 변화되는 것, 그게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러한 사명이요, 그러한 권능이라는 것입니다. 그 권능이 여러분 가운데 이미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을 가만히 보세요. 이전보다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삶으로 점점 변화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을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의 삶으로 변화되고 있어요. 이전에 없었던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전에는 우리의 삶에 그 바닥에, 땅바닥에 잡초밖에 없었고 엉겅퀴밖에 없었다면, 지금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우리의 삶은 점점 그간에서 꽃들이 피어나고 있어요. 그날에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곧 오시리라.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꽃들이 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꽃들이 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너희가 거저 받았다라는 거예요. 은혜로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은혜로 그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숨겨서는 안 돼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을 감추면 안 돼요. 이거 나만 알아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저처럼요. 저는 이 복음이 너무 아까워서 죄송합니다만 막 아무에게나 주고 싶지 않은 마음이 사실 있었어요. 너무 이 복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괜히 목사님 자리에 가가지고 막 정치 얘기하고 막 그런 얘기할 때 이 아까운 복음을 전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왜요? 이 복음이 밟힐까봐, 내 힘이 소진될까봐 제가 이 복음을 전하고 싶지가 않은 마음이 솔직히 있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고서 깨달았어요. 이거 그럴 일이 아니구나. 내가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어야 되는구나.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거저 받았잖아요. 은혜로 받았잖아요. 아무 대가 없이 받았잖아요. 여러분이 노력하고 여러분의 공로를 쌓아서 받은 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정말 값없는 선물로 여러분의 노력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이걸 받았기 때문에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거저 나눠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전해 주어야 돼요. 전해 주어야 돼요. 그래서 이 해방과 이 자유와 이 기쁨을 그들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무 이 7절과 8절의 말씀은 너무 귀하신 복음의 핵심과도 같은 그러한 말씀이에요. 우리 가운데 복음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선포돼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삶으로 점점 바뀌어지게 될 것이에요. 두 번째는 이건 은혜예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야 돼요. 우리의 회복을 똑같이 전해 주어야 돼. 우리의 자유와 이 회복을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은혜로 전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정체성이 달라지게 되죠. 이 능력이라는 것이, 이 권능이라는 것이 첫 번째로 정체성을 바꾸어요. 정체성은 용납입니다. 세상에는 용납이 없어요. 100% 완전한 용납이 없어요. 사람들은 그걸 갈구하고, 그걸 희구하고 있어요. 누가 나를 100% 받아줄까? 누가 이 부족하고 이 연약한 인생을 누가 거저 받아줄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100% 용납하시겠다라는 게 복음이에요. 그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세워지고 우리의 자아가 형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불완전한 자아예요. 불완전한 정체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디에 기인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행위와 업적에 기인해서 자기의 정체성을 쌓고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불안한 것이에요. 사람들을 보세요. 항상 불안해요. 항상 불안해요. 그래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사람들은 항상 업적과 자기의 성과에 자기의 어떠한 그러한 자아를 형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읽었던 그 말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읽으셨는지 앞으로 읽게 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그 열왕기상 마지막 부분을 오늘 그 성경 읽기에서 읽었는데 제가 그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은 바가 있어요. 아합의 죄가 그렇게 큰 죄라는 사실을 제가 잘 몰랐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합의 죄를 강력한 죄라고 말씀하세요. 아합과 이세벨의 죄. 그들이 무슨 죄죠? 아합은 왕 아닙니까? 권력이 있나요, 없나요? 있죠. 많죠. 그래도 부도 많죠. 강력한 왕이기 때문에 부도 있고 권력도 있어요. 근데 누구의 밭을 뺏으려고 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나봇의 포도원을 뺏으려고 하는 거예요. 나봇은 포도원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아합이 그 포도원이 너무 탐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나요? 그것 때문에 쩔쩔매고 있어요. 그걸 갖고 싶어가지고. 아니 그렇게 능력이 많고 부가 많은 이 아합 왕이 왕 아니에요, 왕. 그런데 나봇이라는 이 포도원직이 하나밖에 없는 그 포도원을 갖고 싶어가지고 아합이 막 골머리를 쌓고 있는 거예요. 막 그렇게 막 뭐 몸살을 안고 있어요. 그걸 이세벨이 봤죠. 왕이시죠. 왜 이렇게 표정이 어둡습니까? 그러니까 말하잖아요, 아합이. 내가 저 포도원을 갖고 싶은데 나봇이 팔질 않는다. 나에게 주질 않는다.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세상에 이세벨이 괴락을 이렇게 꾸몄는데 나봇을 죽여버렸어요. 거짓 증거를 해가지고 나봇에게 거짓 증거를 해가지고 나봇이 돌 맞아 죽도록 만들어버렸어요. 누가요? 이세벨이. 그리고 말하는 게 뭐예요? 아합 왕이시여 포도원 밭을 가지소서 나봇이 죽었나이다. 이걸 하나님께서 가장 극악하게 생각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뭘 말하는 줄 아세요? 세상 사람들을 말하고 있어요. 세상의 원칙을 말하고 있어요. 가진 자가 더 갖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는 거예요. 아합처럼 마음이 근심이 있는 거예요. 아니 이 세상이 그렇게 많이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만족이 없네요. 감사가 없어요. 기쁨과 참 행복이 없어요. 더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는 거예요. 목매는 거예요. 그걸 누가 조장하고 있어요? 이세벨은 요한계시록 보니까 사단이에요. 사단은 그걸 가능하게 만드는 존재입니다. 그게 사단이에요. 갖고 싶지? 가져. 무슨 수를 써서도 가져. 너의 그 부족하고 너의 불만족한 그 마음을 채워.
이게 바로 이세벨이에요. 그게 사단이에요. 그게 사단이에요. 귀신의 분장하려고 나타나는 게 사단이 아니고요. 우리 안에 있는 이 불안전한 마음을 물질로 채우게 만드는 것이 그게 사단의 역할이라고요. 우리 가운데 얼마나 그것이 많았습니까? 이전에 못 가지면 불안하고 누구 막 비교하잖아요. 남들은 뭘 가졌대. 여러분 강남에 보세요. 강남에 보니까 무슨 교육 무슨 뭐 누가 뭘 배웠다 그러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자녀가 도태될까 봐. 누가 무슨 교육을 받았대요. 어디 학원에 다닌대요. 뭐 외국 연수를 다 갔대요. 가만히 있겠어요? 못 견디는 거예요. 그게 왜 그렇죠? 시기하고 질투하고 못 가진 것에 대한 분통과 그 불안전함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소유, 우리의 직책, 우리의 어떤 직업, 우리의 성과에 우리의 자아가 형성되어 있고 우리의 정체성이 거기에 기반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불안한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그러한 불안함 가운데 빠져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치유받았어요. 우리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용납하심에 있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거 아멘이 없으시면 안 돼요. 우리의 정체성은요, 우리의 가진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용납하심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완전히 용납해 주셨어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게 부활이라고요. 너희는 부족해도 괜찮아. 너희는 약해도 괜찮아. 너희는 병들어도 괜찮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너희는 완전히 회복되었어. 우리는 부족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함이 우리 가운데 전가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납받는 존재가 되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임을 믿습니다. 그게 치유예요. 그게 치유예요. 이걸 믿는 사람은 치유가 되는 거예요. 못 가져도 괜찮아요. 우리의 직책이 불완전해도 괜찮아요. 남들하고 절대 비교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다른 사람과 비교해요. 질투해요. 원망해요. 한탄해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목자가 없는 이른 양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이른 양의 특징은 갈등하고 방황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불완전해요. 목자가 없기 때문에. 목자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를 완전히 대신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잃어버린 양이에요. 거기에 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거저받았으니까 그 복음을 그들에게도 거저주라는 것이에요. 복음을 그들에게도 선포해야 돼요. 불완전한 삶을 종식시켜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에게요. 가정에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자녀가 얼만큼 성공하면 여러분들이 자랑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뭘 가지면 자녀들이 바르게 살겠습니까? 돈인가요? 직책인가요? 직업인가요? 그 무엇인가요? 아니요. 아합처럼요. 가져도 불안한 게 인간이에요. 아합왕은 그렇게 많이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나봇의 포도원 하나 갖고 싶어가지고 울면서 떼를 쓴 게 그게 사람이라고요. 우리의 인생이 그래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갖고 싶은 게 인생이에요. 아합처럼. 끊임이 없어요. 갈증은 끝이 나진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에 오셔야만 끝이 남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셔야 돼요. 목자로 찾아오셔야 돼요. 내가 너를 대신했다.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용납받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걸 깨달을 때 우리는 완전한 존재가 될 수 있음을 선포합니다. 이게 복음의 권능이라는 거예요. 병 낫는 문제는 두 번째 문제예요. 이게 진짜 우리의 영혼이 치유되는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병 낫는 거? 아니요. 이건 한시적인 거예요. 육체는 한시적인 거예요. 죽으면 끝이에요. 이건 한시적인 거잖아요. 그러나 영혼은 끝까지 갑니다. 영혼은 영혼까지 가는 거예요. 끝나지 않아요. 영혼이 치유받아야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완전히 용납받은 인생은 그 삶의 모습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어떤 작은 것 가지고 일희일비하지 않아요. 그 삶을 보여준 게 바로 바울이에요. 바울은 다 잃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인생을 살았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실패한 인생처럼 보였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완전한 인생이에요. 성도로서 완전한 인생이에요. 사역자로서 완전한 인생을 살았어요. 우리도 그러한 인생을 살 수 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가진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의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고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복음을 가진 사람은 죽어도 멋지게 죽는 거예요. 나 간다. 어느 목사님이 그랬다잖아요. 얘들아 나 간다. 나를 위해서 절대로 슬퍼하지 말고 절대로 장례하지 말아라. 그 돈으로 뭐 해라? 거지 잔치를 하라는 거예요. 거지를 다 부어놓고 슬퍼하지 말고 잔치하라고 말하고 죽었다는 그 목사님. 그 사람이 진짜 복음 가진 사람이에요. 나 죽으니까 간다 얘들아. 기뻐하며 가는 거예요. 기뻐하며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장례의 비용으로 거지들을 불러놓고 잔치를 해라.
마지막 소명 다 하고 마치는 그 멋진 인생,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소유로 나오는 거예요? 뭐 어떤 권력으로 나옵니까? 아니에요. 바울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무명한 자와 같았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유명한 자였어요. 그러한 멋진 인생을 살아야죠. 그런 멋진 인생은 어디서부터 발출되는가? 복음으로 말미암아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용납받았다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은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부나 그런 것에 집착하지 않아요. 완전한 인생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두 번째 지금 요지가 뭐였죠?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 권능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권능? 복음의 권능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걸 말씀드렸어요. 자, 세 번째는 이제 나타나는 현상은 재정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9절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9절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다른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첫 번째로 너희가 뭘 하지 말아라?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재정적인 염려를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사람의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이 재정에 묶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재정. 그러니까 이 복음의 해방에는 이 재정의 해방이 첫 번째로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 전하는 사람에게도 그렇고 이 복음을 받는 사람에게도 이건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복음을 받기 전에 가장 먼저 묶이는 것은 재정의 묶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제자들을 파송하셨을 때 재정에 묶이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책임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책임진다. 내가 책임지기 때문에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재정적인 걱정과 염려에 너희가 묶이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두벌옷도 가지지 말래요. 신도 신지 말고 지팡이도 짚지 말래요. 그러니까 너희가 의지할 만한 것들은 다 버리라는 거예요. 오직 의지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첫 번째로 재정의 묶임에서 해방된다라는 거예요. 해방된다. 그런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 책임은 하나님께서 지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께 온전히 맡기는 그러한 복음 전파자로서의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모습이 있어야겠죠. 우리가 복음 전하는 자로서 우리도 재정에 묶이면 그건 덕이 되지가 않아요. 똑같네. 나도 재정에 묶였는데 복음 전하는 저 사람도 똑같이 재정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러고 있네. 그러면 그건 복음의 파워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파워가 첫 번째로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그 재정에 묶이지 않음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이에요. 걱정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 교회의 재정 걱정이 없음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재정의 염려가 끊어졌음을 선포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재정이 무슨 걱정이 있는가? 그러니까 저도 그렇지만 이걸 다시 한번 새겨야 될 것 같아요. 상기해야 될 것 같아요.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재정의 걱정은 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채우신다. 하나님께서 먹이신다. 전하는 자, 일꾼의 몫은 먹을 것이 그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라는 거. 그 말씀 오늘 있죠. 그 일꾼이 먹을 것은 하나님께서 먹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것과 전파해야 될 것과 뭐 어떤 그런 것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기 때문에 너희가 그러한 걱정은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는가? 다 주시겠다라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맞죠? 믿으십니까? 아멘이시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여러분에게 그 모든 것을 채우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복음에 나타나야 돼요. 우리의 복음의 삶에 나타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받았다 하고 여전히 재정에 묶이면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는 자로서 반드시 재정의 염려에서 탈피해서 재정의 자유함과 재정의 풀어놓음과 재정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과 역사가 일어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갈 것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가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입니다. 빌립보서 이거 맞아볼게요. 빌립보서 4장 12절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재정으로 말미암아 걱정하지 않겠다는 소리예요. 지금 배부러도 괜찮고 배고파도 괜찮고 뭐 궁핍해도 괜찮고 풍부해도 괜찮다는 소리예요. 재정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이 있더라도 나는 뭐 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처할 줄 아는, 그렇게 그 상황 가운데서 내가 복음으로 나아갈 줄 아는 그런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는 것이, 그 다음에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뭐 이 다음에 구절이 있잖아요. 내가 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잘못 해석해가지고 내가 뭐 기도만 하고 뭐만 하면 다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그런 뜻이 아니고, 내가 어떤 곳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전적으로 책임지실 것을 믿는다라는 그 믿음이에요. 그 믿음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배부르고 항상 부자고 항상 권력으로 우리가 채워지고 그러한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채우신다. 하나님께서 채우신데 배고파도 어때요? 배불러도 어때요? 궁핍하면 괜찮고 궁핍해도 괜찮고 우리가 풍부해도 괜찮고, 우리 가운데 이러한 놀라운 일체의 비결이 임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될 거예요. 두 번째 결과죠. 두 번째 결과는 12절과 15절이 있습니다. 12절에서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에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자, 보십시오. 자, 첫 번째는요,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의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재정의 묶임에서 벗어난다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는요, 결과의 그 성과에서 벗어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에서 이 자유하고 복음 전하는 사람의 그 권능과 능력 가운데 두 번째는요, 그 결과에서 자유롭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너희가 평안을 빌래요. 그 평안이 그들에게 합당하면 그 평안이 그 집에게 임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래요. 그러니까 평안을 우리는 선포해야 될 책임만 있는 거예요. 복음을, 그 평안을 선포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합당하면 그 사람이 가져갈 것이고, 아니면 우리에게 다시 돌아올 거래요. 그리고 너희가 그 머물 곳에 가서 너희를 환대하기를 요청하래요. 영접하기를 요청하래요. 그러나 영접하지 않으면 뭐래요? 먼지를 떨고 나오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예요?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맡은 책임은 전하는 책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결과는 하나님께 있다라는 뜻이죠. 결과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복음을 가진 자로서 자유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결과에 우리의 정체성이 서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고 여러분이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결과에,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할지라도 그 결과에 우리의 어떤 정체성과 우리의 자아상이 거기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서 결론짓기 때문에 우리는 전하는 것뿐이에요. 평안을 전하고 영접을 전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그 모든 결과의 책임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평안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러면 평안을 못 받는 거예요. 평안은 뭡니까? 복음 아니에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정했을 때 그들이 그 평안을 받을 만하면 그 집에 있는 것이고, 받지 못하면 그것은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영접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를 영접하지 않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영접을 많이 받습니까? 영접받지 않아요. 대부분 다 거절이에요. 99%는 거절이에요. 복음을 전하면 너나 잘 믿어. 코로나 생기면 너도 가지 마, 이거잖아요. 사람들은 완고해요. 그게 세상 사람들이 지금 사단에게 지금 갇혀있는 아주 완고한 현실입니다. 현상이에요. 거기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마치 벽에다가 계란을 던지듯이, 달걀을 던지듯이 그렇게 너무 답답하고 마치 깨지는 듯한 그러한 아픔을 겪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큰 데미지를 입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받을 만하면 받는 것이고, 받기 합당하지 않으면 그게 우리한테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결과에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좌초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전하는 것뿐이에요. 그게
그 사람이 합당하지 않으면 돌아오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을 영접하지 않으면 그건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는 그뿐이에요. 여러분이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여러분들을 한탄하고 여러분의 정체성을 거기에 둘 필요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결과와 성과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거기에 두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재정의 묶임에서 벗어나라. 그럴 필요가 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두 번째는요, 결과에 있어서도 자유해야 된다. 결과 때문에 여러분들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나는 아닌가 봐 이렇게 하지 말라는 말씀이라는 소리죠. 오죽했으면 이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소리예요. 지금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들이 너를 환대하지 않을 거야. 나중에 보면 가족끼리 싸우고 평화하지 않을 거야. 복음은 평화가 아니야, 거절이야 라고 미리 말씀하시잖아요.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그 시대도 그랬지만 지금도 그래요. 복음은 거절이에요, 사람들에겐. 그러니까 복음을 받는 사람들이 기적입니다. 이 시대에는 아무리 이 행복한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은 잘 듣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족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뭐래요? 소돔과 고모라가 그 날에 그 도시들이 당할 그 고통보다 더 쉬울 것이다. 그러니까 더 이 지금 앞으로 나타날 심판이 더 고통스럽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복음을 안전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가족들에게, 잃어버린 양에게 정말 우리가 간절하고 정말 필사적인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건 맞아요. 왜요? 그날의 고통이 심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 가족들이 그 고통을 당해서는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 고통에서 면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정말 필사적으로 전할 수밖에 없지만 결과에 있어서는 자유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돼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필사적으로 전하되, 두 번째, 결과에 있어서는 여러분 자유하셔야 돼요. 복음에는 그러한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에는 이 신비한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우리가 낭망하게 되거든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너무나도 약한 존재처럼 느껴지지만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그러한 능력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필사적으로 전해요. 왜요? 그날이 얼마나 고통스럽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지만 자유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복을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부모들에게, 부모님들에게, 우리의 또 친척과 우리의 친구들에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전하는 건 맞아요. 그러나 그 결과 때문에 여러분들이 흔들려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돼요. 복음의 정체성이. 결과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되 자유함으로 전할 필요가 분명히 있는 것이에요. 절대로 결과 때문에 비교하거나 원망하거나 질투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 마지막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 18절 시작. 어떤 이든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번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아니, 복음을 전했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바울과 마음을 합해서 사랑으로 전하는데, 어떤 사람은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거든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잘됐다, 바울이 지금 갇혀 있네, 우리가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바울을 괴롭게 하자.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울까. 이 사람들의 말이 맞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못 전하고의 그 괴로움보다 우리보다 다른 사람이 복음을 더 잘 전하고 성과가 더 좋고 하면 우리 가운데 괴로움이 더 심합니다. 그러니까 질투가 나는 거예요. 시기가 나는 거예요. 이건 사역자들에게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러한 너무나도 힘든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했느냐 못 전했느냐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보다 다른 사람이 뛰어나는 것을 우리는 견디기 힘들어합니다. 다른 사람이 더 잘 돼요. 다른 사람이 복음을 더 잘 전해요. 다른 사람이 사역을 더 잘해요. 다른 사람이 교회가 더 부흥됐어요. 다른 사람들이 정말 놀라운 소문을 냈어요. 그러면 우리가 견디기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은 여기에서 자유롭지 못해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괴로워하고. 아마 사도 바울이 지금
꼼짝 못하는 그 감옥 속에서 이를 갈며 치를 떨었을 거예요. 저것들이 나를 힘들게 하려고 복음을 전하는구나. 나보다 더 명성이 올라가고 바울은 지금 점점 명성이 떨어져 가고 있고 잊혀져 가고 있고 문명한 자가 되고 있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점점 그 주가가 올라가고 가치가 올라가고 점점 유명해지고 그러한 놀라운 소문을 얻고 있습니다. 명성이 지금 점점 쌓아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견디실 수 있겠어요? 솔직히 저는 제일 힘들어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이 잘 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제 주위에 있는 사람이 부흥한다는 얘기를 들으면 너무 힘들어요. 저와 똑같이 출발했는데 그 개척한 교회는 사람들이 모이고 사람들이 더 잘 되고 이게 사실은 더 힘든 거예요. 이 견디기 힘든 거예요. 이 비교 심리가 여전히 저에게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바울 보세요. 기뻐한대요. 왜요? 전파되는 것은 누구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분명하게 서 있는 사람은 우리는 거저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에 거저 나누어 주는 것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건 시기하지 말라, 질투하지 말라. 사람의 덕성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께 용납받았다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 그걸 진짜로 믿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결과가 따르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를 전파하는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내가 거저 받았는데 다른 사람이 거저 받는 것이 내가 어떻게 안 기쁠 수가 있어? 이것이 어떻게 기쁨이 아닐 수가 있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질투와 시기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복음을 받는 사람의 놀라운 특징이라는 거예요. 놀라운 특징이라는 거예요. 다른 교회가 잘 되면 우리는 박수 쳐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교회가 잘 돼요? 잘 됐네.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인데 내가 거저받은 그 그리스도, 내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용납받았는데 그분이 다른 사람을 구원한다면, 다른 사람도 그렇게 거저 구원받았다면 이건 너무너무 감사한 일 아닌가? 우리는 다른 교회와 비교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거저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거저 받았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이게 정신승리는 할 수 있어요. 그래 시기하지 말아야지, 그 절투하지 말아야지. 벌써야 되는데 속은 쓰린 거예요. 여전히 쓰린 거예요. 여전히 괴로워요. 그리고 여전히 그러한 비판하는 마음으로 뭔가 문제가 있겠지, 뭔가 잘못된 게 있겠지, 혹시나 잘못된 소문이 들면 맞아,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은 이렇게 변모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복음으로 장착된 사람들이에요. 점점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이에요. 그 변화되는 놀라운 특징 중에 두 번째는 바로 성과에 개의치 않는다. 그 어떤 사람이 잘 돼도 감사할 줄 알고, 내가 못 돼도 기뻐할 줄 알고, 내가 지금 감옥에 있어도 기뻐하는 거예요.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까. 내가 나에게 은혜를 주셨던 그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이 왜 안 기쁘겠습니까? 우리도 열심히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